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시편강의 132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내 자손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겸손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오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편 131편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우리 131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제가 다 외우고 싶어요. 근데 아직 길어서 아직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3절만 다 외웠습니다. 3절만. 이걸 정말 다 통으로 외우고 싶은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은 것.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과 눈이 합쳐서 관점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는 관점.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나는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다.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 큰 일이 아닌 게 없다. 호흡하는 일부터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가는 일부터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이 아닌 일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 일도 할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며 밤을 지새운다 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다.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애씀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관점, 나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겸손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관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게 겸손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관점은 절대로 패배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주의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 그죠? 젖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이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젖된 아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모든 해로부터 돌보시는,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존재라는 관점, 이 관점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호흡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 바라기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와 더불어 또 다른 겸손의 정의를 배웁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윗으로부터 배우게 될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서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대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 훨씬 이후의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내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 침대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로 졸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집에 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잠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서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내 집에 내 침대 위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 야곱의 여호와의 처소, 그 전능자의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지금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시절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과의,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그것이 결국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그 실로에서 그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 약 100년 후에 다윗 왕조가 돼서야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 하 보시면 다윗이 기뻐가지고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너무나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어. 모든 마음이 그냥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완전히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지가 다 내려가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은 겁니다. 왕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수치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다른 모든 수치와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연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기 전에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내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건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전에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왜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젖된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고 울죠. 그냥 떠나라고 웁니다. 지구가 떠나라 울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겸손함인 거예요. 그냥 애기같이 그냥 난 밥도 안 먹을 거야. 집도 안 들어갈 거야.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위대한 것에 내가 그냥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집에 안 들어갈지언정, 난 잠도 안 잘지언정,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타나심을 나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그런 갈망과 갈급이, 그 굶주림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겸손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갈망했던 그 다윗의 그 겸손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다윗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들을 위하여,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시금을 전폐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갈망했던 그 갈망,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 겸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다윗을 이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그 텍스트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다윗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다윗 왕조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후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아까 제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들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적인 기도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맹세를 상기시켜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는가?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네 아들의 아들이, 네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네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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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계속해서 네 왕위를 이어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번영과 형통, 그러니까 다윗 한 개인의 가문의 형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는 권리만 있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었어요.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의 번영과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있는 언약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그런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의 번영과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책임을 다윗의 후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거면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그 얘기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겸손하게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의 후손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윗 왕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다 임재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분리된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든 하나님은 충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저 무슬림 땅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저 불교 절에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대한민국 땅 안에도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저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무한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은 없습니다. 이게 omnipresence, 공간적인 무한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편재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지만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해 계시지만 아무에게나 나타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나타나시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는 공간적인 무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나타나질 않으신다. 맞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당연히 이곳에도 충만히 계시죠. 그러나 이곳에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조건이 있다.
교회 간판 단다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이미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믿음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각할수록 믿음은 노동인 것 같아요. 노동. 그냥 단순한 영적인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농부에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지 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봅니다. 자느라. 그 열 처녀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느라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신랑하고 같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 자느라고 못 들어갔다고. 자느라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왜 기름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습니까?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요. 게을러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 게으른 농부가 뭘 거두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데 잠자느라, 놀러 다니느라, 게을러서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고 게으르게 있으면 뭘 거두냐고.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기를, 이게 이건 노동이에요. 이건 농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농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 부지런해야 된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정신으로, 입으로 그냥 이렇게 영적인 그런 유희를 벌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몸이 빠릿빠릿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도들을 비교하는 게 농부, 그렇죠? 두 번째 군사, 세 번째 종. 하여튼 게으른 종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게으른 종 쓸모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게으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군사? 아무리 유능해도요, 돌진! 그랬는데 뒤로 후퇴하면요, 그건 쓸모없는 군사. 그렇잖아요. 이게 조건이라고, 조건. 그러니까 농부, 군사, 종이에요. 이거세요.
그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고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삼가 듣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오늘 들은 걸로 딱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야. 듣고 and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요. 이거는 원수 마귀입니다. 이 게으름은.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었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그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네게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다 청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몸의 자녀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는 복에 어떤 복이 포함이 되냐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물 새끼까지 기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 새끼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하고 저 북한의 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는 듣는 건 아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얘기해요.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가 나타나면 저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난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그러니까 내가 받는 저주에 어떤 저주가 포함이 돼요? 내 자녀가 받는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저주예요.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게 다 내가 받는 저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저주들이에요. 그럼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라기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가요. 양이 또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저주를 갚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갚으시는데 불균형이 있어요. 저주는 3, 4대까지 가요. 저주는 3, 4대까지 가고요. 이게 바꿔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되면요, 내 증손자까지 저주를 받는다니. 그게 내가 받는 저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어디까지요? 천대까지예요. 이 천대라는 말은요,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게 내가 받는 축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내 자손, 대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게 이게 내가 받는 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청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뭔가를 해주고 싶고 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마음에 속상한 분 혹시 계시죠? 그렇죠? 부모는 뭐 아무리 퍼줘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돼요. 그런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시면 그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두고 멀리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다가 벌을 안 주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을 때까지 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을 치시질 않았어요. 끝까지 평안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해보고 편하게 죽었잖아요. 말년이라도 좀 쓸쓸해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었다고요. 물론 회개를 했지만. 왜 하나님 직접 그를 치지 않았나?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못 치겠다. 솔로몬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몇 대 손이에요. 제가 뭐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좀 한참 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병이 나서 너 곧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군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잘못도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의 겸손을 좀 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임했는지 아세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겸손한 전심으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다윗의 겸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게 좀 놀라운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왜 어른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조상의 음덕. 조상의 음덕. 몇 자리 잘 써가지고 얻는 음덕도 있고, 또 조상의 선행 때문에 음덕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믿죠, 사람들이. 이 몇 자리는 미신이에요. 몇 자리는 뭐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에요. 그러나 조상의 선행 때문에 음덕이 베풀어진다라는 이 관념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미신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조상의 믿음의 음덕 때문에 우리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뭐 이태희 목사님이 또 조상의 음덕을 얘기해, 지금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 아들, 내 자손에게 축복이 아니라 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그렇다 해서 이게 자동적인 원리인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다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봐줬지만 솔로몬의 후손 때선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열왕기 상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요람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 이 사람들. 근데 아버지만큼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아버지 신앙 좋은,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나는 룰루랄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목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아무 상관,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 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다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렇게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그 아들의 때에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시린 삶은 산다. 그런 속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속담이든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은 이건 숙명론이에요. 연좌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연좌제 같은 숙명론적인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땅에서 그냥 쭉 계속 살았으면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우상 숭배하다 저주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떠나라 그러잖아. 끊어내고 떠나라 그러시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의 시작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1000대 3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내 자녀들이 벌을 받아요. 그게 내가 받는 벌이에요. 그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복에는 어떤 복이 포함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1000대까지. 근데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걸 보면요,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맞아요. 그러나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저주의 인과응보적인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인과응보적인 고리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선택적인 인과응보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없으면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갑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는 순간 그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개입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그러니까 신사도적인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그런 가게에 흐르는 쓴뿌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데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럼 다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숙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 복음만 바라봐라.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의 겸손이 그냥 다윗의 겸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편을 쭉 보니까 갑자기 다윗에게 뿔이 나온대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추리가 들어가야 되고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고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왜 뿔이 나와요? 갑자기 다윗이 뭐 소도 아니고 왜 뿔이 나와요? 이 뿔이 뭐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My anointed one. 복수가 아니에요. anointed one이에요. one. 기름 부음 받은 one.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한 사람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anointed one이에요.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이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게 그냥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러, 히브리어, 영어 성경 다 보면 anointed one이에요.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One of your own descendants예요. 그 사람에게 왕좌를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손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냥 후손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 원에게 그 왕좌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을 다시 돌아와서 결국 결론적으로 1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나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윗은 뭐 다윗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anointed one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중성을 지닌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야기를 하시죠. 아담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을 의미하는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anointed one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여기서 다윗은 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겸손, 여기서 다윗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을 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치지 않았다. 다윗을 기억하고 히스기야를 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히스기야를 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도대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칠 수밖에 없지만 히스기야를 치셔야만 했듯이 솔로몬을 치셔야만 했듯이 지금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보실 때처럼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는 다윗의 후손들인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아들의 겸손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말씀, 우리 이렇게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거를 1절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의 종,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주십시오.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는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 네가 받아야 할 이 피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흐름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